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죠. 그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 몇 줄을 보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계속 기록해가는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잠깐 보았습니다. 그 일이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어쩌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것이 말씀으로서 귀에 들렸던 것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고 삶으로 드러나는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행했던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의 시작은 베드로를 곤경에 빠뜨리는, 아주 코너에 몰아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시작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그 이방인은 우리와는 다른 무할례자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찌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부정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두장이, 그러한 사람들처럼 인격적으로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마치 개처럼 취급받았던 그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갔다는 거, 이것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의 2절에 보면 비난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의미한 거거든요.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니 베드로, 당신은 우리 지도자인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 부정하고 정말 우리가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런 일을 행하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집요하게 청문회를 하듯이 지금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4절 이하에 18절까지 베드로는 이 상황을 쭉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한 것들을 기도할 때의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아닙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왜 먹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책망하는 그 음성이 들렸고, 결국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보내온 사람을 따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이 이야기를 했더니 1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도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잠잠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이야기했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15절부터 17절까지에는 너무나 방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가이사라 고넬료 그 집의 사람들이 나를 초청해서 그들의 집에 갔을 때에 그들에게 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성령이라는 겁니다. 처음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입니다.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을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이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는가?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이 지금 고넬료 이방인의 그 집에도 임하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표시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표시가 바로 성령 세례구나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자기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님을 비교하는, 차이를 선명하는 그러한 본문이거든요.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집중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물어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 앞에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분 앞에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써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와 예수님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요한은 물로써 세례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똑같은 세례지만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물로써 세례를 주는 것은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메시아를 맞아야 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마당만 밟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국 우리가 세례를 물로써 받는다는 것은 죄 시스템에 있어요. 그 물로써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좀 위험한 그런 조직신학적인 발언이지만 오늘 본문을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요한의 물세례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한의 물세례,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죄 시스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해야 될 그러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메시아는 단순하게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고 하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 세례를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준다라고 했을 때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불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 세례와 불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불 세례라고 해가지고 뭔가 성령을 받으면 뜨겁고 방언을 말하고 뭐 병을 고치고 뭔가 이 기적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요, 우리가 접근해야 될, 이해해야 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요한은 물로써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에게 죄를 씻고 메시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결국은 죄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에 동참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순하게 방언을 말하고 뭔가 내가 뜨겁고 뭔가 짜릿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초대교회에 드러났던 현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본문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구원받은 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한 공동체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이러한 구원의 은혜로 접근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어볼 텐데요. 아까 이것도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참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증거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뭔가 짜릿하고 뜨겁고 이것이 성령 세례로 오해받아 왔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구원받은 특징이라는 거, 표시라는 것을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세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 특별한 은사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성령 세례를 접근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세례는요, 세례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불에 대한 의미를 다음 절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서 불이 등장하죠. 결국 성령 세례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럼 불은 뭘까요? 반대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뭔가 짜릿하고 뭔가 뜨겁고 어떤 은사적인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베푼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표시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불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로 지금까지 알았던 것들, 오해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거부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인간적인 그러한 실망과 좌절과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고 뭔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매달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매달림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병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구원마저 흔들리고 구원이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요,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베드로, 당신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지적하는 그 상황에 베드로가 한 말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받았던, 우리가 받았던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그 이야기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모든 습관들과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란 사실을 믿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근데 그 증거가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더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도 똑같은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와 같이 구원에 참여하더라. 이 말을 하니까 1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상황 속에서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했던 이 행동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도 알거든요. 태어나 봤더니 유대인이에요. 자라나면서 살아갔더니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과 계명에 매여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이방인들이 세워진 교회도 똑같은 표적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와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구원에 참여하는 증거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를 후원하고 또 다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역사는 바로 이 오해가 풀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병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모임,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구원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되어진 신분과 존재를 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만약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아마 그것은 삶의 염려가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침체되고 투덜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쩌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영역들을 침범하고 무너뜨리고 막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삶의 열매를 위하여 오늘도 내게 허락되어진 이 성령의 능력과 세례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이며, 전에 내가 죄인이었던 그러한 신분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 존재와 그 변화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표시, 이 성령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